안녕하세요. BCC의 최원효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이세돌 프로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약 4년 전 대한민국에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에 전 세계가 흥분에 집중했습니다. 알파고란 구글이 만든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의 학습 능력을 갖춘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인간과 컴퓨터의 대국이 시작되기 전 처음에는 모두가 이세돌의 승리를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은 당시 자타공인 최고의 바둑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자 이세돌은 세 판을 내리치게 됩니다.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에 인간이 져버리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탈감마저 느꼈고 텔레비전, 신문은 너나 할 것 없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얘기하며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이때 인간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대국에서 이세돌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뜻밖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딱 한 수, 승리의 묘수로 이세돌은 알파고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인공지능을 상대로 인간이 얻어낸 최초의 승리가 됩니다. 당시 네 번째 대국이 시작될 무렵 분위기는 처음과 달랐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에 가까운 알파고를 이길 수 없다고 처념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돌은 달랐습니다. 담담하게 패배를 인정했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바둑에는 복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둑 대국이 다 끝난 다음에 대국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다시 두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세돌은 사람들이 패배로 떠들 때 앞선 3배의 패배로 알파고의 약점을 분석하고 승리를 위한 묘수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세돌은 단 한 번의 값진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이세돌의 한 말이 지는 법도 알아야 이기는 법도 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을 갖고 태어났고 언제나 또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약점을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삶에 계속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져봐야 할까요? 져봐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미 말씀 속에 수많은 패배의 경험이 있고 그 패배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임을 많은 말씀의 사건 속에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계속되는 그 영적 공격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라는 편곡 찬양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대도 더 없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의 죄를 밝히시고 나를 주셨네.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사랑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오늘 실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로만 끝이 났다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유해 없이 죽음으로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된 이유는 우리 삶에, 우리의 영혼에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모든 구원의 믿음을 함께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구원의 시작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서로 다른 두 형제가 비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의 이삭과 이스마엘이고 두 번째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원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지 한참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시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육체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다루며 이스라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가져와 함께 비교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도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시작되는 것임을 구별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구원이 겨우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육체의 혈통이 아닌 약속으로 나타나냐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부터 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 구원은 절대로 육체의 문제로 혈통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만 해결된다. 때문에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는 겁니다. 바울이 굳이 이스라엘과 이삭을 예로 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의심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다 늙었는데 그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가 믿는다고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로 인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약속 앞에 그 구원을 고백하며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구원의 시작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엔 바울은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로 구원의 사건을 풀어갑니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가져와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걸까요? 결론부터 나눌까요?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앞에서 나누었지만 구원은 우리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선택입니다 라고 하면 꼭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날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한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누구는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그러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차별의 하나님 아닌가요? 라는 생각 또한 연이어서 듭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이 예정되었다는 것은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이 예정되어 있고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 안 되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다는 것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아니 그렇게 차별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이 구원하기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선택하신 그 사건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앞에 은혜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되어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에도 지원 자격을 올려놓습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 해도 회사에서 요청하는 기본적인 자격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고 또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다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선택의 의지에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그 선택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선택의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다락방 예배가 있는 날이지요. 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녁 예배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